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40일씩이나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줄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내용의 초점은 이 땅,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과 천당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을 누리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고 이 땅의 삶을 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벗어난 논쟁이요 설교가 됩니다. 즉, 우리의 대화의 어떤 그런 주제라든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빼고 이 땅의 것들을 자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한다. 간혹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걸 자꾸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다. 이 땅도 챙겨야지. 자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잘 살고 부유하게도 살고 하나님 복 주시면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자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냐? 부담되게 시리.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과 모양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부담되죠? 부담 없이 천국 가려고 생각했나요? 그 좋은 천국을 부담 없이 들어가겠다? 이건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지나야 하며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부셔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못 부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부자가 착하던 나쁜 사람이건 그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어요. 부자는 무조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 많이 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욕심 때문에 많이 안 줘. 그렇죠. 욕심 때문에 많이 안 주니까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20만 원, 500만 원 됐어요. 네. 맞아요. 베풀지 않으니까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와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장애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장애물.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 땅의 좋은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돈이라든가 가정의 행복이라든가 또는 자녀의 복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서 돈 팔면 되겠네. 돈을 공짜로 팔면 되겠네. 술에 취하듯이 이 땅에 취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아닌지 철저하게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긴 써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하죠. 내가 전도할 때 물어봐요.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되시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데 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고자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천국에는 좋은 게 많고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곳이고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건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다시 1번은 천국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너무 보기 좋은 것도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거기를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도 좋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건지 그게 2번이에요. 3번은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은 게 많으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 지옥같이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이러한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나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지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천국 가고자 하는 이유가 천국은 좋은 게 많아서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맨날 즐거운 일만 있고 하니까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데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거기를 가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게 많으니까 난 천국 가겠다. 그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올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이미 지옥 간다면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텐데 그 사람도 천국 가고 싶어 해. 왜냐하면 천국이 좋은 게 많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다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부모님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다른 원수까지도 모두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장 낮은 자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천국은 그래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 사람이 많지 않아. 적어요. 천국에는. 지옥에는 사람이 많겠지. 사람이 반을 많네. 그럼. 고등학교 3학년들은 대학교를 가는데 이 대학교를 가려고 물론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3 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대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이 되어서 갖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 서울대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서울대보다 더 알아주는 좋은 대학이 생기면 그들은 모두 서울대를 버리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가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의 좋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 가려냅니다. 반드시 가려내요. 한 명이라도 가려내요. 거기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로 죽는 것 같이 큰 고통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가슴 속에 회개할 때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사람이 그냥 헤헤 웃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뼈를 깎는 고통,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고통, 그런 고통을 갖다 느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편하게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헤헤 웃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 한 명,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어릴 때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은 죄가 적으니까 좀 더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쌓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더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회개의 과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회개를 거쳐요. 왜?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그걸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 못하면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의 좋은 것들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싹 골라내세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각자 돌이켜봐요. 내가 하나님을 하루 동안 몇 분을 생각해? 하나님을 몇 분을 생각하냐고. 하루에 몇 분을 생각해? 5분? 10분? 눈 뜨면 잠깐 기도 1분? 밥 먹을 때 기도 10초? 자기 전에 기도 1분? 그거는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5분, 20분 기도한다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100분 갖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명심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야. 공부를 하던 밥을 먹건 사람을 만나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일을 해도 뭐야?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을 그려야 돼. 마치 뱃속에 아이를 뵌 엄마가 하루 종일 뭘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바치듯이, 나의 생명을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드릴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공부할 거 그냥 공부만 하다가 저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도 하루 종일 수시로 그 자식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림도 없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밥을 먹건 공부를 하건 사람을 만나건 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신대 대학원을,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원서를 썼다고 얘기하길래 왜 거기를 원서를 썼냐고 하니까 그 학교가 리버럴하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썼다고 그래요.
그 말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척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학교와 리버럴 해가지고 그 학교를 썼다는 말이에요. 원서를. 물론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성경 해석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가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마구 폄훼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곳을 가려고 원서를 냈다는 말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일도 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현실과 장차 맞이하게 될 영적 싸움, 어쩌면 너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지도 몰라. 그게 아닐까 혹시? 이러한 말을 서로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다 해서 네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라고 확신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 청년이 나를 볼 때 내가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이지 무슨 사랑이 그런 것들을 왜 말을 해. 이 양반이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네가 신학 교수나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 역시 저를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믿음만 강조하지 사랑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깨어나야 돼요. 믿음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랑해야 천국 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으려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교회 안에 싸움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학 떨어져도 내가 대학 붙으니까 막 감사하고 막 감격해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 사는 걸 감사해? 천국 못 가요. 절대 이 사람들. 그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내 것을 가지고 저들을 돕지 못한 나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 믿으려고 애써요? 구원받으려고 믿으려고 애쓰는 거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 왜? 부담되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담되거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려니까 부담되거든. 그러니까 믿음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 거야.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에 얻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 확신과 나의 신념일 뿐이야. 나의 소원일 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반드시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을 통하여서 저절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부담되니까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담되니까.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 현대교회와 미국교회, 유럽교회,
한국교회의 미혹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원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진 않아. 그들은 물론 떼쓰고 울부짖으면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떼쓴다고 하나님을 주시진 않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새벽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 사업 성공도 주고 행복도 주고 좋은 배우자도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시진 않는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자식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 부흥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지 하나님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갓비 인 지저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신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죽고 나의 행복을 원하는 내가 죽고 이웃을 신경 쓰지 아니하는 내가 죽어야 돼. 이 땅에서 한번 뽀대나게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야 돼. 교회 부흥시켜서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언젠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역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천국을 소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려다 하나님 놓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구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의리를 그걸 구하란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멉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것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의를 같이 구해야 천국 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 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근데 그들은 누구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I a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까지 가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며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이거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또 행위구원이 어쩌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합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야. 확신이고. 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지.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행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니까. 구제한답시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구제가 나가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착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승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쟤는 있으면서도 남도 돕지 않는데 당연하지 그들을 모르게 일을 하니까 미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시작도 안 되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면 그 자리야 지금.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너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았어. 이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회개할 기회를 갖다 뺏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권면한다면 그 설교가와 목회자가 그 사람 지금 지옥으로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라 발로 꽉꽉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워해요? 불편해해요? 서운해해요? 아직까지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그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여기서 우리 교회야 뭐 지금 4사람밖에 안 되니까 가족이니까 미워할 것도 없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몇 사람 되나 그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3,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운해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천국 절대 못 가요. 그 사람들. 그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돼버리겠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남을 도와줄 때 잘해야 됩니다. 이 돈 주면 괜히 습관되니까 도와주지 말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습관 잘못 들이는 거 아닌가? 참 고민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과하게 도와주면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도와줘야 돼요. 왜?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무지 싫어하세요. 근데 궁핍함이 뭐예요? 엄청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쌀을 닥닥 긁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쌀떡을 긁어도. 이건요 100%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마음은 닫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무수히 지금 뭐예요? 지금 너희 지옥 가를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만을 생각해. 믿음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간다는 거야. 이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계속해서 바울도 말을 하고 있고 요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속성은 재물의 사용과 연관됩니다. 지금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한 말을 하고는 마지막에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재물로 형제를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자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냥 뭔가 좀 우아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안 돼요. 없어요. 그냥 지옥 간다. 이거 외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낫싱이에요.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재물이 많아서 감사한가요? 그러면 궁핍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어제 어린이날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쓴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식들 위해서 10만 원 썼으면 남의 자식 위해서 10만 원 써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줬다면 남의 자식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다. 내 자식에서 좋은 메이크업 사줬으면 남의 자식에게 좋은 메이크업 사주십시오. 메이크업. 좋은 옷. 맹구가 아니라 메이크업. 비싼 옷.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게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기쁜 게 부담이 돼? 아직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기뻐하면 내가 저절로 기뻐져. 왜?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부터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내 자식 위해서 에버랜드 갔다 왔으면 남의 자식이 에버랜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모르면 돈을 나한테 주세요. 그 돈을 북한으로 보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아프리카로 보내겠습니다. 헌금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니까 지금 나 성도님이 인상을 쓰는데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는 헌금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저한테 헌금하지 말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우란 얘기예요. 나한테 헌금하라는 것은 여기 앞에 계신 나 성도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헌금하지 마세요. 가난한 교회 도우시고 연약한 사람들 도우시고 수업료 없어 학교 못 가는 학생들 도우시고 가난한 신학생들 도와주세요. 주변에. 다시 한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저한테 헌금 보내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끝내려 했더니 빨리 끝내자는 말 때문에 10분 동안 설교를 더 해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관심과 배려함과 내가 가진 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고요. 나의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누구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이 넘쳐서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저도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맞는 줄 알고 한 40여 년을 살아왔어요. 한 5, 6년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맞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게 풍족히 넘쳐야 그 사랑으로 남을 도와주시.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네가 먼저 사랑해 이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남한테 뭐 도움을 받았으면 남을 도와준다?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자기 돈을 남한테 주는 거. 내가 가진 걸 남한테 주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올해 장난감 하나도 안 사겠으니까 이 장난감 살 돈으로 북한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믿음과 사랑 또 회개와 믿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곧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네. 2분 연장. 딱 끝나고 기도하려 했더니 또 2분 연장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촛대를 그 자리,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다시 뭐예요? 내가 널 토해내버렸어. 그거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랑 상관없어. 그 뜻이에요. 다 물에 빠져 죽은 노아의 홍수 때에 물속에 잠긴 자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와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시계를 왜 보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쳐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시켜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쉬운 구원, 편한 믿음 생활, 주여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국,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께 다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